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교회라는 주제의 34번째 시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속에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 더베라는 성읍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성읍에서 있어진 일을 오늘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오늘 그래서 8절에도 루스드라에라고 이야기하면서 루스드라에서 되어졌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서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걸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그가 완전히 걷지 못하는 자였음을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 하루는 바울이 이 루스드라 성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럽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 안진뱅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니까 듣겠죠, 당연히. 그러나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주의 깊게 계속같이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말로는 듣거늘 그랬지만 주의 깊게 계속같이 듣는다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그리고 계속같이 마음에 담아두며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여러분이 설교를 눈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지.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니 듣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서서 원고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봐야 되고 생각도 하면서 말도 하지만 여러분을 봅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저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이는 분들을, 어떤 이들은 주보를 푸는 분들을, 어떤 분들은
심지어 핸드폰을 보기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충고인데요.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게 유익하다. 이랬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분을 바라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계속같이 듣습니다. 아마 그의 시선은 바울의 입술에, 바울의 몸짓에, 바울의 제스처에, 바울의 표정에 고정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를 주목하여. 여러분이 저를 주목할 때 제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듯 바울의 주목하는 그 안진뱅이를 바울이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주목하여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렇게 서로 눈과 눈이 마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길 기대하는 그 바람들이 눈과 눈이, 눈빛과 눈빛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인대요. 맞습니다.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 보여집니다. 그의 태도를 통해서,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언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집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물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라진 관점으로 말하는 언어가 달라지겠죠. 감사의 말을 할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아닌 도전과 비전의 말씀들을 우리의 입으로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비전의 지체들의 언어 행실이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라고 인정되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외칩니다. 일어나서 바로 걸어라. 그랬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바울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루스드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로서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말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걸으니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구나 라고 자기들 방언으로,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야기했다. 그들 지역의 방언으로 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소와 화환들을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죠.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고 하고 젊은 바울에게는 제우스의 전령 역할을 하고 아들 같은 헤르메스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배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일이냐,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일으키는 해프닝, 와,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해프닝은 그들에게 들려진 신화의 영향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어느 날 어느 인간 마을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하룻밤 묵기를 사람들에게 청합니다. 그런데 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자기들의 방을 열어서 묵게 하고 먹을 것을 공개해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우스가 그 노부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로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외치기를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더니 우리가 알기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니 와, 놀랍다. 아니, 혹 그 전설 속의 그 두 사람,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신, 올림푸스의 12신 가운데 나이가 많은 의젓한, 느낌으로는 아마도 풍채 좋은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조금 젊고 별로 볼품없고 좀 왜소해 보이는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도 신의 하나지만 제우스에게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똘만이거든요. 제우스의 전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전령, 말을 전달하는 자니까 헤르메스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참 재밌어요.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지금 선포해서 바울이 외쳐서 지금 안전병이 일어났는데 바울에게 제우스라는 큰 신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냥 칭해버린다는 말이죠. 실제로 바울은 아마도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신의 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럽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대단하거든요. 깊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직접 대하면 에게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왜소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도 언변이 아주 뛰어나지도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울이 맞나? 우리가 편지 가운데 봤던 그 바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의 정경이 있고, 그리고 의심받고 있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고, 이건 가짜야 하는 위경이 있어요. 외경 가운데 바울 행전 혹은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 성경이 있는데, 이게 2세기 후반에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외경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은 아닙니다. 거기에 바울의 외모를 묘사를 해주었는데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이마가 벗겨졌으며 다리는 구부러지고 뚱뚱하고 일자 눈썹에 매부리 코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짜리몽땅, 어글리, 추남, 가을 남자,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매력이 하나도 없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도 나는 헤르메스, 바나바는 에헴 하고 옆에서 헛기침만 했는데 제우스, 배 아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약함이, 그의 부족함이, 그의 못남이
그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럽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능함과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애씀의 결과 열매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같이 자신은 작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신을 계속같이 낮춥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이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듯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다른 종교의 경전들에서 그 인물들, 신앙의 인물들을 다루는 것과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일반 경전에서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굉장히 높여요. 흠이 없고 그리고 뛰어난 실력과 뛰어난 덕목이 있는 사람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은, 인물들은 하나같이 못나고 그리고 그릇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잘못 자리 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려요. 그것을 폭로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사들 가운데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이긴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장수가 아닙니다. 군인 출신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탈곡하고 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에 불과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10,000명의 사람들을 추려서 3만 5천의 사람들을 만으로 그리고 300명으로 추려서 300명으로 싸움을 갈 정도로. 왜? 우리의 능에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심에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은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말년에 그가 70명의 아들들을 두었대요. 아들이 70명이면 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자녀들을 한 여인을 통해서 낳았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습니다. 자고해진 것이죠. 스스로가 높아진 모습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70명의 아들과 더불어 1명의 아들이 더 있었는데 세겜 여자, 세겜의 첩을 통해서 1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그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한 번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 자기 배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치러준다고 해놓고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에 70명의 아들 가운데 69명이 죽고 1명 요담만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요담이 훗날 이 아비멜렉의 악행을 사람들 앞에 고발하는 과정 속에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우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 나무들이 우리의 왕을 세우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안 돼. 나는 단 열매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안 돼.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도록 열매를 맺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번에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줄래? 그랬더니 마치도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 그래. 너희들 내 그늘 아래 피해라.
누구든지 거절하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불로 다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시나무인데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불사르겠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들 중에 나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나무를 지었어요. 그만큼이나 귀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귀한 것들도 가시나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 피하지 않아? 다 불살라버리겠어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비멜렉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자격 있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그릇된 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옳다 여깁니다. 그는 결국에는 그 성경 이야기 속에서는 여인의 맷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아비멜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 일에, 그 위치에, 그 신분에 합당하다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만한 실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불가능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경우에 자기 페이스를, 자기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 그때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지나친 칭찬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지나친 칭찬은 사양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이게 자기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 주제를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분수를, 자기 주제를 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막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들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는 피식민지 지배민이고, 그러니까 노예 같은 존재이고, 백부장은 식민지에서도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위로 보면 백부장이 훨씬 베드로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때 백부장과 자기 식솔들과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것이죠. 베드로는 한순간도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제사하려고 할 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그 일을 했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스스로를 알고 있어요. 나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는 자기는 없고 예수가 있는 것이고 나는 없고 하나님의 일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것 아닙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를 통해서 나는 없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여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정이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성질과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같은 성질과 같은 심정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우리 기질 테스트 하면 알겠지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걸 이해하고 용납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질 테스트를 전에 했었는데 다 다릅니다. 좋은 성질의 사람도 있고 나쁜 성질의 사람도 있고 거친 심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비단결같이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조금 이렇게 외형적인 사람도 있고 내형적인 사람도 있고 다 심성이 성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예요. 똑같다,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이런 뜻이에요.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정을 가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당하는 일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피부치로 벌거숭이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때 오줌똥 구별할 줄 알고 분별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다 그냥 똑같은 모양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리고 때 되면 똥 싸고 다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맛난 거 먹고 싶고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화내고 희노애락 이 모든 것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 좋고 나 싫어하면 나도 그 사람 싫고 너무나 당연한 느낌입니다. 그 과정 속에 똑같이 쇠하고 똑같이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함께 당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유혹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생을 창조하시고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필요가 허락되었고 거기에는 모든 위험이 제거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다 당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죄에게, 마귀에게,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노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괴계 속에서 우리는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결정을, 그릇된 행동들을 하며 이른바 죄의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똑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죄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저는 선생님들은 화장실 안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나랑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바닷가로 수련회 갔는데 옛날에는 따로 샤워실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도 하나 넣어놓고 껴놓고 남자들은 다 거기에다가 몰아넣습니다. 씻고 나와! 이러는 거죠. 제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물놀이하고 바닷물 씻으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니 홀렁홀렁 옷을 벗는데 제가 그날 다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더라고요.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저에게는 뭐 만족한 마음이 아니라 좀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저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다 같이 불가능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자들이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건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아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하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그 능력을 상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정을 아는 사람,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마치 또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가시나무가 아니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같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나도 너희와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연약한 인생이 있다 라는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두 가지,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라고 하면 첫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바울과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이야기한다면 나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아주 엇비슷한 말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그도 우리와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있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그 같은 성정에 있다, 똑같은 일들을 겪는다, 같은 일들을 당한다라는 얘기는 여러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외적인 고난과 고통이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다. 육체의 연약함과 현재 삶의 불편함들이 다 내 몫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인 열정이 있기도 하지만 마음의 혼란이 있기도 한 그 복잡한 심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도덕적인 연약함과 죄 역시도 우리가 다 감당하고 당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이런 육체적인 가시를, 고난을 겪고 있나, 질병을 겪고 있나,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 나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나를 가볍게 여기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나, 나만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내 마음이 계속같이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계속같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부분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런 약함들이 내 안에만 있나? 나만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의 모습들이 내게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위로가 되어야지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들은 다 그렇구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만 그러나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죄의 극단적인 모습의 한 장면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문제 없어, 이런 식으로 핑계거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다 실패하기 쉽고 우리는 다 그릇되어 있고
한마디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그런가, 나만 안 되나 하면서 자책하기보다는 그게 인생이구나, 그게 연약한 우리의 현실이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멈추고 비가 내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지만 그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우리보다 잘나서, 우리보다 뛰어나서, 우리보다 대단해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고백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한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고 죄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나처럼 좀 똑바로 해봐, 열심히 해봐, 제대로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부족하고 욕심나고 음란한 마음도 자꾸 들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게으른 마음은 제 기질적으로 시시때때로 들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믿고 따를 뿐이 아니네, 다른 데로 라고 하지 않겠죠.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구나.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엘리야는, 베드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지며 내 안에 예수를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가 온전히 겸비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바울과 같이, 베드로 같이, 엘리야와 같이 겸손한 마음과 더불어 그러나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